할렐루야. 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장 11절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청취하시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닫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크신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재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요, 비록 지금 너희가 로마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본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무서운 심판들이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심판이 크게 3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는 7인, 둘째는 7 나팔, 셋째는 7 대접입니다. 자, 이 3가지 종류의 심판이 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이 점점 더 이 심판은 확대되고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9장은요, 7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후 7 대접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심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7 나팔의 심판 중에서 4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은요, 앞선
8장에서 다뤘고, 자, 오늘 9장에 나오는 심판은 7 나팔의 심판 중 5번째 심판입니다. 자, 앞서 4번까지의 나팔은 어떤 자연적 현상에 대한 심판이었고, 자, 오늘부터 읽은 5번째부터의 심판은요, 사람에 관련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없을 무에 바닥저, 구더기 갱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감옥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감옥의 열쇠를 받아서 그 감옥의 자물쇠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악한 영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과연 악한 천사 루시퍼냐, 특정 천사냐라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9장 1절의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루시퍼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루시퍼의 이야기는요,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독교적 전통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자, 물론 실제적인 것은 알 수 없고 단테 또한 그 당시 기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성경의 것으로 직접 대입하기에는 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한 해석은 그저 이 무저갱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저갱을 열었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 자, 뭐가 나옵니까? 황충.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황충은요,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는데, 자, 이 황충들이 연기로부터 땅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그러한 곤충들이죠. 그래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메뚜기 떼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들을 그림으로 그리며 봐야 합니다. 그 그림의 메시지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이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자,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위치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7개 시리즈 심판 중에서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 7 나팔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이것이 지옥이라고 그동안 많이 설명해 왔고요. 그동안 대중매체나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지옥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지옥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없고 실제 지옥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무저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과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옥의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5달 동안만 5달 동안만 해도 괴롭게 하라. 자,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더불어 이 지옥의 모습처럼 등장하는 이 황충, 전갈 같은 것의 모습들이 사실은요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은 지옥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환상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서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4가지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으로서 등장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먼저 왜 5달인가? 첫째, 메뚜기 혹은 황충이 살아 움직이는 기간이 저번부터 여름 말까지기에 이 5달은요 황충들의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5달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항상 이 상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5달은 150일입니다. 여러분 150일은 성경에서요 노아 홍수의 기간인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던 그 바로 기간이 150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5달은요 일시적인 심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쭉 보니까 이것은 전쟁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즉 지금 심판의 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로마의 지배를 받은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유프라테스 강은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38선에 가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8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곳, 그렇죠? 딱 알아들으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대입니다. 당시 이 파르티아와 로마의 경계선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었는데요. 그렇게 유프라테스의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말씀은 어떠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경계선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고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5째 천사로부터 비롯된 나머지 나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이나 정갈의 모습도 다 호심경. 그러니까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팍을 가로막는 이 갑옷, 즉 군복을 의미합니다. 자, 황충이 호심경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황충들이 다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마병대가 무슨 용어입니까? 그렇죠? 군대 용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만이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숫자인 만 곱하기 만, 즉 2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병거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21절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의 내용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메뚜기, 뱀, 전갈 등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다 갑옷을 입고 마병대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토록 강한 군대를 통해서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고민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한다, 큰 전제로 보면 맞는 말인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전쟁은 사람의 이기심이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이기심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그 전쟁을 야기한 것은 인간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그 죄가 홍수를 불러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상한 음식을 먹으면요, 결국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질병은 결국 그 인간 스스로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 그 심판은 누가 야기한 것이냐?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원전 53년과 기원후 62년에 로마 파르티아는요, 전쟁을 해서 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인간 선하다라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악하다라고 결정 내렸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을 신뢰하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욕심, 금, 은, 동,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했던 것이 살인과 복술. 그러니까 이 복술은 마법을 통해서 어떤 복을 비는 것인데, 자,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이죠. 복술로 모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긍정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 사회 문제들, 이전에 없었던 미세먼지, 또 우리가 3년을 넘게 시달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자, 왜 이것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있죠. 또 저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전쟁이 반복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한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 은, 동, 이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규명하죠?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함몰되어서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와 신분의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심, 욕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골리앗 때문에 더 단단해졌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더 신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에게는 골리앗, 사울이 사라지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 재앙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무조건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했던 우리들, 평안에 드는 순간 회개가 사라지고 금, 은, 동에 치중하는 우리들의 모습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기심과 욕심인가? 만약 온 인류가 그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죠. 또 한 번의 전쟁이 없으리라고 누가 확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 범인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전쟁의 본질인 이기심이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님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10장 말씀은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자,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저희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묘사는 이 묘사는 계속 1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그 4장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섞어 놓은 듯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얼굴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 또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 혹은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표현의 일부를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힘센 천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자, 말씀을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봅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4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만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요, 항상 동반되어진 현상이 바로 이 구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 의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득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여부는 어떻게 하느냐? 구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마치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이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힘센 다른 천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골고루 섞여 있었을까요?
첫째, 이 천사는 그 정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언가 신적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충만한 특별한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다른 버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천사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힘센 천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성격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맡기신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5장에 등장하죠.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2절을 봅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절과 7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자,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취하시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임을 위임받은 천사에게 그 특별한 권능을 위임받은 천사가 가져갔습니다. 천사에게 그 권능이 갔죠. 그리고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요한에게 주죠. 자, 요한에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천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표현된 이유는 이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건네준 두루마리가 바로 5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천사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하죠. 자, 우선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10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가 같다라고 말하는데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에서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냥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는 그냥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가령 이 8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손에 펴놓인 그냥 두루마리죠. 이 작다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펴놓인 두루마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나팔 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7개의 두루마리는 인이 떼어져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말이 10장의 전말이 되겠는데요.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이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전부입니다.
자, 그렇게 천사가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다라는 것은 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요.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신비로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사자가 외치는 것과 같이 경외심 있는 외침을 하는데, 자, 그때 일곱 개의 번개가 막 소리를 내면서 나름대로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의 하늘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그 환상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즉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요,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왜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일곱 개의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곱 우레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을 심판을 다 계시하지 아니하심으로 심판의 시기와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남겨두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것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나 아신 일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법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실천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만 따르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유추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이 창세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곱 심판에 대해서 봉인하고 감추고 알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지는 부분이 여전히 인생에 존재한다라는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둬두어라 라고 해석하는 견해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일곱 우레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편집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제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편집하고 삭제하심으로 종말의 시간을 단축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부조리와 핍박과 순교 등의 어려움을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루라도 속히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상황이 지금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다라고 5장에 등장했을 때 요한이 그렇게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이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심판의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속히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증명이 되느냐? 이 천사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것을 더 확증하는데요. 자, 6절을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천사가 맹세하는데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맥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기뻐했겠습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려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하루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속히 행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은 말씀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는 환상은요, 나름대로 이들에게 익숙한 환상이었기 때문인데, 자, 에스겔 3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는 그 환상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까요? 자,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심판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 세상에 가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입에는 저는 달지만 배에 저는 쓸 것이다 와 같은 이 조금 변형된 말씀이 등장하죠. 자, 이 말씀도 예레미야 안에서 사실 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들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그 심판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막상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시리슨 아픔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며 그들은 영생을 소유로 얻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만 너희가 들을 때는 너희가 영생의 큰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받은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쓰디쓴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낸다라는 것,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다라는 것,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삶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이시면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조금 특별한 표현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제까지 모든 메시지를 뒤엎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다시는 새로가 아니라 그동안 예언자들이 해왔던 그 예언을 지속하라, 끝까지 예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뭐라고요? 끝까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 심판, 7개의 대접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재미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7개의 인심판에서 6번째 인을 떼고 저기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중간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독특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시록 7장입니다. 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인데,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 즉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쓰임을 이 삽입구, 막간구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환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6번째와 7째 사이에 등장하는 메시지는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7인에 등장하는 이 막간의 특별한 장면이 무엇인가? 심판에서 보호받을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어떠한 고난과 심판을 당했으나 하나님에 따르는 무리는 그 심판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환상이 먼저 7인으로 넘어갈 때 사용된 때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거죠.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억눌림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내용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위로와 단순한 안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힘들겠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먹는 사역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조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교회 공동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광고에 따다시피 오늘 저녁에 이 찬양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군 본부교회에 계시는 또 우리 공군 목사 단장이신 윤창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저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겠고, 특별히 저희 청년부 또 신우부 즉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몇 개월 전부터 결단하면서 헌신하며 준비했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결실을 맺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서 또 이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 집회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집회 때도 서로 위해서 중보해주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데 또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들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 집회 마무리 리허설 준비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 6.25 구국성회가 6월 중순에 있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6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모집 참가 모집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중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밖의 사항들은 첨부해드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제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도 삶으로 예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